대해서장 62번째 시간입니다.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하나의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목숨이 떨어질락 말락할 때 염라대왕에게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 잠시 뒤에 가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이르러서는 종행으로 막힘없이 말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으며 마음을 나무나 돌과 같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자기의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졌다면 또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종행으로 막힘없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불경과 외도의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하나의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제 이 공부,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깨닫는 공부를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하죠. 생사에서 해탈한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개합을 해서 이 자리에 이제 통해 가지고 먼저 이 속에서 사는 삶이 되면은 이제 산다 죽는다는 이런 것도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분별이죠. 그냥 이 자리 속에서는 뭐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다 할 게 없어요. 누구 다 할 게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누가 있고 뭐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중생의 망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요는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살니 죽으니 그런 이제 문제가 하여튼 여기는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별심, 이걸 이제 분별심을 벗어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분별이죠. 이렇게 삶이다, 죽음이다,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있으면 이게 이제 분별인데,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게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서 그러니까 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여튼 여기 한번 개합을 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분별이 없어지고 이 하나의 법이 이제 항상 이렇게 있을 뿐이고 다른 게 이제 없다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은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을 끊어버린다, 삶과 죽음에서 해탈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아 가지고 이게 들어맞아 버리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쿵저러쿵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랄까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이게 늘 있는 일이 이렇게 항상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 뭐가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삶이다 할 수도 없고 죽음이라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염라대왕한테 가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염라대왕이라는 게 실제 있어서 우리가 염라대왕을 만나서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정신을 맑게 한다, 생각을 안정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은 이럴 여유도 없고 이렇게 할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 어쨌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실상을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뭐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 하면은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뭐랄까 경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분별되는 경계를 가지고 뭐 안정이 되냐 안 되냐 맑으냐 뭐 맑지 못하냐 이건 다 경계를 놓고 하는 거고 분별심에서 하는 말이지 분별심을 극복한 자리에서는 극복한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분별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거든요.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돼서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져 버려야 뭐 맑으냐 맑으냐 더러우냐 뭐 시끄러우냐 고요하냐 뭐 이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한계의 법이 요게 분명하냐 아니냐 이 문제지 마음을 맑게 하는 거냐 뭐 생각을 안정시키는 거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분별심을 가지고 경계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 죽음에 이르러서는 종행으로 막힘없이 불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해도 소용이 없고 죽는 마당에 뭐 불법이 뭐고 도가 뭐고 부처가 뭐고 뭐 알면 뭐하고 말할 줄 알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나무나 돌과 같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마음을 딱 집중을 해서 이렇게 나무나 돌처럼 이렇게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반드시 자기의 분별심이 부서져야 된다. 이제 하여튼 여기에 개합하는 것을 분별심이 부서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 개합해서 이제 이거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럼 살아있나 죽었냐 이런 생각도 없고 누구가 어떻다 이런 생각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는데 여기는 뭐다 어떻다 이렇게 이러는 것도 없고 또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끄러우냐 고요하냐 뭐 단단하냐 무르냐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여기 한번 이렇게 개합이 되어서 그만 분별할 게 없어지는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없구나 한 물건도 없구나 하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어야 이제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만 괜찮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고요한 게 있고 시끄러운 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번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개합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분별심을 벗어난다 하는 이유가 좋고 나쁘다 할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뭐 어떻다 할 게 여기 없기 때문에 나다 남이다 할 것도 없고 아니다 밖이다 할 것도 없고 마음이다 법이다 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일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죠.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인 거죠.
그냥 이거 하나뿐인 요게 한번 딱, 요거만 이렇게 딱 분명해져 버리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삶이 삶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다, 정신을 맑게 한다,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다 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단지 하여튼 분별심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제 한번 탁 벗어나 버려요. 거기에 이제 매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이제 아무 일이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하나다. 요 하나 일이 있을 뿐이다. 요거에, 여기에 통하면, 놀 이거지. 여기에 어떻다 할 건 없거든요. 이게 마음이냐, 뭐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시끄러우냐, 고요하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라고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 이걸 이제 불의 중도라고 그래요. 분별을 벗어났다고 해요. 불의 중도라고 그러고, 불의 중도에 개합해 있느냐, 분별되는 경계 속에 있느냐, 요 상황일 뿐이에요. 분별되는 경계 속에 있으면은 그게 중생이에요. 지금 아무리 나는 행복하다 하고 꽐을 질렀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계니까 그건 중생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개합을 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행복, 불행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다 분별입니다. 예.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텅 비어 있다 이런 말도 해당이 안 돼. 그러면 텅 빈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별심이 조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별심만 조복돼 버리면은, 만약 분별심이 부서졌다면은 또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것이며, 무슨 종양으로 막힘없는 법을 말할 것이며, 불경이니 외도니 하는 그런 경전을 말할 게 있느냐. 다 분별이니까, 그런 거는. 예. 한번 분별심만 탁 조복이 돼버리고, 뭐라고 할 게 없다면 뭐든지 해도 돼. 뭐든지 못할 게 없죠. 우리 살아가면서 못할 게 없는 거잖아. 매일매일. 뭐든지 해도 되는데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별이 없으니까. 예. 그 경계에 있지 않다 해서 이걸 중도라 그러고,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불의 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런 경계가 없어요. 이게 좋고 나쁨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 시끄럽고 고요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이거 그런 분별이 없는 거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 뭐가 고요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분별입니다. 그건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이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항상 이렇게 불의 중도,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머무는 데가 없고, 이렇게 모양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법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여기에 이제 한번 딱 들어맞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는 비유를 하고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비유를 하는 거거든. 자전거 처음에는 못 타잖아.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 있어. 양쪽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타게 되면은 이쪽 도로도 안 넘어지고 저쪽으로도 안 넘어져. 그러면 양쪽이 없어요.
안 넘어지고 이제 갈 수 있으면은 그건 양쪽이 없지. 안정감이 있죠. 뭐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여기에 딱 한번 딱 개합이 되면은 그 무엇이 뭐 마음이 텅 비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럼 왜 공이란 말을 하느냐면 그냥 분별할 게 없으니까 그 이제 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할 게 없으니까, 뭐 다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이제 공이라 하는 것이, 마음이 텅 비어서 공이라 하는 건 아닙니다. 텅 비었다 그러면 텅 빈 게 있게 되면은 그건 또 하나의 경계입니다. 그런 거 이제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깨끗함이 있다면, 깨끗한 마음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경계거든요. 깨끗함이라는 그런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외도입니다. 그건. 불법에는 그런 게 없어. 깨끗하다, 뭐 더럽다, 텅 비었다, 가득 차 있다, 뭐 있다 없다, 그 양쪽에 있질 않습니다. 이 불법이라잖아. 불법. 양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 체험이 한번 있어야 돼요. 어떤 분별이 아닌, 분별에서 벗어난, 그래서 양쪽이 없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딱 분명해져야 이제 뭐 항상 이제 일이 없는 겁니다. 뭐 겉으로는 뭐 온갖 일이 다 있지만 자기 속에서는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요런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이 중도예요. 이게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분별심을 항복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이제 체험이라는 건 그런 거지. 그 마음이 텅 비었다 그러면 텅 빈 마음이 있거든. 그건 경계입니다. 그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경계라고 그런다고. 하여튼 그 분별심이 조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분별심만 극복이 됐다면 뭐 다른 게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불의 중도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진 거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불의 중도라고 하는 분별심이 조복이 돼서, 그러면 이제 뭐 아무 일이 없거든. 뭐 아무리 이제 분별되는 세상에 살아도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항상 불의 중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불의 중도, 중도법이다, 뭐 불의법이다,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거는 불가사의예요. 아까 자전거 타는 비유를 한 것도, 자전거를 우리가 무대 안 넘어지려고 왼쪽 오른쪽으로 몇 미리를 재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안 넘어지게 돼요. 그게 왜 안 넘어지게 됐는가 모르지. 그냥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지 원래부터. 깨달음도 똑같습니다. 이게 막 헤매고 이래 깝깝하고 꽉 막히고 이렇게 그렇더라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탁 분별심이 조복이 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여기에 딱 기합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사의죠.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느냐 그 방법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타고난 능력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발휘가 돼가지고 툭 하고 여기 이제 개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자기 나름으로 여기 대한 감각이 생기거든. 처음에는 뭐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생긴다고. 예. 그러면 이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는 여기 있으니까 아무 뭐가 없네 하는 이게 이제 자기가 요 감각을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런 경험을 딱 하고 나면은 그래도 자전거 한번 이제 탈 줄 안다 하는 거하고 능숙하게 잘 탄다는 건 천지 차이거든. 그런 것처럼 이게 탁 체험 한번 했다 해서 뭐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붙여라 그러고 이걸 둬라 그러고 이걸 이제 법이라 하는 건데 한번 개합을 하고 하면 이제 감각이 딱 생겨.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분별을 벗어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감각을 자꾸 이제 자기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이 체험이 오면은 요 감각이 없으면은 자기가 뭐 공부를 해서 뭐 편안해졌다, 뭐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래 해도 요 불의 중도에 대한 감각이 아직 없다면은 아직 제대로 공부 길에 들어선 게 아닙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이제 무슨 끄달림이 있을 때 다시 끄달림을 안 따라가고 탁 이렇게 돌아와서 일이 없을 수 있는 자전거로 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넘어가게 탁 핸들도 막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질로 이렇게 그런 능력이 생기듯이 그게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런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감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제 원래 불교에서는 그걸 반야라 그래.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런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 일 하나예요. 요거 하나. 뭐가 아닌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 머리로서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딱 들어맞는 순간에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건 없는데 그냥 깨어있어. 깨어있어서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할 게 없어. 근데 깨어있고 뭐 못할 일이 없거든. 근데 못할 일이 없는데도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고 뭐 설명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그 비유가 딱 적절해요. 자전거를 이제 안 넘어지고 탈 수 있다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안 넘어지고 타서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됩니까? 안 돼. 그냥 니도 한번 타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똑같아요. 그런 거하고. 오직 체험이 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런 이제 불이법에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 딱 한번 개합을 하는 거지. 그거 뭐 설명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뭐 아무 뭐가 없는데 활짝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할 일이 없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근데 항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늘 그냥 깨어 있을 뿐이지. 깨어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눈 감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항상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요거라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여기 하면 딱
이렇게 제가 자전거 탈 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자꾸 자빠지다가 한순간에 탁 하고 그런 감각이 생긴다는 걸, 안 자빠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긴다는, 딱 그런 식이에요, 이게. 딱 들어맞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떻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이거지, 그냥. 자전거를, 그죠? 우리가 타다가, 자빠지고 하다가 이제 탁 타게 되면은, 요래 되면 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지.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페달 밟고,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지. 안 넘어지는구나 하는 게 이제 기분이 좋고, 이렇게 자꾸 타는 거지. 그게 뭐 어떤 거구나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과 같아, 이게. 이제 그런 체험인 겁니다, 이게. 여기 또,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세상 살아가는 거 지금까지 그대로 살듯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거는 뭐고, 저 깨어있죠. 눈 감고 삼배 속에 들어간다 하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죠. 그런데 항상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별 아무런 그 경계가 없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또 뭐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나 하고 어떤 경계 속으로 떨어져 버리느냐,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과 미혹함이 갈라지는 겁니다. 미혹함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무언가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 되는 거예요. 뭐 조용하게 되든가 행복하게 되든가 이런 거구나 하는 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계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은 그건 경계입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무엇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무언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렇게 하잖아요.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데도 머물지 않게 되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아무런 그런 경계나 분별된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뭐 여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뭐 방법도 없고, 본인이 어쨌든 뜻이 있으면은 이제 법문을 들어보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치는 것이며,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끊을 때 한 번 끊으면 한꺼번에 몽땅 끊어지는 것처럼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란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미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으셨으니 이와 같습니까? 만약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치는 것이며,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다시 그 자전거 비유를 들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타느냐, 못 타고 넘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아주 능숙하게 잘 타느냐, 아니면은
안 넘어지긴 해도 아직까지 약간 좀 비틀비틀하느냐. 그거는 이제 능숙하지 못함의 차이지. 자전거 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애초에 탈 줄 모르는 사람은 넘어져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와 같아요. 탈 줄 아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딱 이거냐 저거냐 이쪽이지 그 뭐 중간 단계 몇 단계를 거치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자전거를 이제 오래 타다 보면은 나중에 뭐 손도 놓고 타게 되고 뭐 뒤로 뭐 심지어 뭐 뒤돌아서 타기도 하고 뭐 자기가 뭐 별별 이제 재주를 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거고 이제 얼마나 익숙해지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익숙해졌냐 아니냐 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단계는 없다. 탈 줄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단계는 없다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차차차 깨닫는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딱 개합이 돼서 아무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런저런 뭐가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딱 기합이 돼서 아무 분별할 게 없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기합이 안 되면 반드시 뭐 분별할 게 있습니다. 뭐가 어떡하고 막 자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할 게 전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 일도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호리유참은 천지행격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딱 들어맞아 버리면 뭐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논리일 하나뿐이야.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은 하나의 분별만 있고 뭐 두 개, 세 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의 분별이 있으면은 온 세계가 무한한 분별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분별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중간에는 없다 이 말이야. 10개의 분별이 있는데 한 개 없애고 두 개 없애고 세 개 없애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분별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으로 사느냐 분별을 벗어나서 불이중도에서 사느냐 하는 요거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맞추면 모두를 맞춘다 그러면 자전거를 탈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건 그거는 뭐 한 번만에 딱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맞추면 모두를 맞추는 것이며 한 번 깨달으면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히면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냥 이 분별심이 탁 조복이 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견성은 이제 그 자성을 본다 이 말인데 자성은 불이법이거든요. 그 불이법을 보는 게 바로 불이중도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이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말이지만 하여튼 이겁니다. 요거 하나 요 일 하나인데 하여튼 요게 한번 이게 한번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럼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냥 밝게 깨어 있긴 한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어떻다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이 뭐냐 뭐 말해봐라 이런 게 법입니다. 다 망상입니다. 이게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거 다 분별이지 그거는. 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분별할 게 없어요. 이런 게 법이다 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자기가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맞추면 모두를 맞추는 것이며 한 번 깨달으면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히면 모두를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불이법문에 딱 체험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거고 이 불이법문에 기합을 하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근데 못하면 뭐 온 천지가 다 분별이고 그 분별 시계가 뭐 자기한테 뭐 좋든 나쁘든 뭐 좋든 싫든 다 분별이야 그게. 행복하게 느껴지든 불행하게 느껴지든 다 분별이에요.
이게 뭐 옳게 느껴지든 그렇게 느껴지든 다 망상인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망상 분별을 벗어나면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그런 분별이 없어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런 분별이 없어. 그냥 이것뿐이요. 그냥 이것뿐.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있고 밝게 깨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뭐다 할 게 없어요. 이게 머무는 데가 없고 가지고 있는 상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깨달음이냐 아니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지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 할 수 있죠. 다 경계입니다, 전부가. 깨달음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경계고, 깨달음은 반드시 요 불의 중도에 한번 개합을 하는, 그러면 이제 또 분별로 떨어질 그런 습관이 발동을 할 때도 얼른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이 얻는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법의 힘이거든. 일단 요 일 하나입니다. 마치 한 탈의 실을 끊음에 한 번 끊으면 한꺼번에 다 끊어지는 것처럼 실이 여기 한 탈에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싹도 끊어먹고 한꺼번에 싹 다 끊어져 버리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결한 건 없습니다. 우리 불법, 부처님 법이 경전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복잡하고 다양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요 불의 중도에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는 경험을 해서 이제 요 안목을 갖추고 보면은 다 이 얘기하고 있지 다른 거 없어요. 이건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딱 그 얘기지 딴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없는 법문, 끝없는 팔만대장경이 뭐고 끝없는 법문을 다 말씀해 놓은 건데 그게 다 이 얘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없는 법문을 깨달았는데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기합되는 순간에 성취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 일 하나, 요거 하나입니다. 뭐가 아닙니다. 절대 이게 분별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경전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끝도 없이 얘기를 하죠. 이렇다, 이렇쿵, 저렇쿵,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 말은 그냥 방편의 말이고, 요거를 이제 그렇게 각자 나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고, 여기는 아무 말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것, 뭐가 있어야 말을 하지. 분별되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분별되는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달마가 전부 다 각자 자기 살림살이를 내봐라 하니까 어떠고 저쩌고 하고 얘기하니까 이건 아직까지 아니다 하고 마지막에 그 해가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절마 한 번 더 하니까 네가 내 법을 얻었구나 그래 얘기했거든. 말할 게 없어요, 여기는. 예. 말할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지, 다른 게 없거든요. 예. 요게 한번, 이제 이걸 나타내는 말들이 어떠한 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머무는 데가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게 없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또 방편의 말이고 어쨌든 요게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걸 체험한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지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법에 관한 팔만대장경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분별할 게 없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각각 자기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하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바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느낀 바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이 법 자체는 여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뭐 그냥 뭐 항상 뭐 해도 뭐 다른 일이 없고 뭐 아무 뭐가 없거든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지만 이렇게 활짝 깨어 있고 뭐 못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도 항상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여튼 요거 하나가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지 못하면은 결국 공부라는 게 무슨 뭐 기분이 어떻게 변한다,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다, 뭐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경계가 흘러가는 대로 경계가 달라진 것이 어떻게 그 깨달음입니까? 그게.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님께서 이미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으셨으니 이제 이 화두를 이 대종고 선사는 뭐 가나선을 창시한 사람이니까 제일 이 사람이 많이 권했던 화두가 이겁니다. 무자 화두라 그러죠.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대개 이제 구자 무불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무 이렇게 한 글자로 하기도 하고 이제 이 화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화두 가니까 그 뜻은 말이란 뜻인데 화두 하는 거는 말이란 뜻이거든. 말이란 뜻이지만은 그 내용은 말은 아니에요. 간화라 그랬잖아. 간화. 화두를 보라 그랬거든. 말을 어떻게 봅니까? 말이 뭐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아닙니다. 소리도 아니고.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걸 말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건 화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가나선은 뭐 간단한 겁니다. 부처가 뭐냐? 그러니까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뭐 또라비 잣나무다. 뭐 똥막대기다. 뭐. 그러니까 도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 똥막대기라는 것은 무슨 그런 똥막대기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거든, 이게. 이 법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한번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법을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님께서는 이미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화두를 연불하듯이 그렇게 늘 이렇게 이제 연불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선이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게 변질이 됐는데 화두를 연불하듯이 해라. 관세음보살 하듯이 막 계속 화두를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연불이지 화두가 아닙니다. 가나선이 아니에요. 그건 연불하는 거지. 원래 가나선은 말 그대로 직지인심 견선성불의 그런 선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잣나무다. 이 직지인심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그냥 곧자로 탁 곧바로 딱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지. 그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연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볼 수도 없고 그 관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뭐 관하든지 염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염의 대상이 아니에요. 염이라는 것은 외운다는 뜻입니다. 외우는 대상이 안 되고 관은 관찰한다, 본다는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안팎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뭐를 염하고 뭐 누가 뭐를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두가 결국 하나의 은산철벽이 되는 거지. 이제 그 꽉 막혀 있다가 한번 이제 깨닫는 게 그게 가나선인데, 님께서 이미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깨달았다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와 같느냐, 제대로 깨달은 거냐 이 말이에요. 뭐 더 이상 아무 분별이 없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느냐.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깨달아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뭘 붙잡고 있거나 뭘 어떤 할 일이 남았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 게 사람이 자기라고 할 게 없어요. 뭐 내가 없는데 누가 뭘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딱 그 불의본문에 들어맞아 가지고 뭘 하든지 항상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 이런 게 이렇게 됐다 하면 그거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 이와 같지 못하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 된다. 머무는 데가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여기 개합에서 이게 분명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살아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해. 다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항상 뭐라고 사람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이제 억지로 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별할 게 없다는 뜻이지 텅 비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경계가 없다 이런 말이지, 공이란 말은. 그러니까 공은 무상과 같은 말이에요. 상은 분별할 수 있는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공은 무상과 같은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 경계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게 바로 불의 중도와 같은 말이고, 그래서 공, 불의, 중도 이거는 동일한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무상 동일한 뜻이고 무주 동일한 뜻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이게 분명히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뭐가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여기서 한번 자기가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감각이 생겨. 약간 자전거 타는 그 능력이 생긴 것과 같은, 안 넘어지는, 분별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분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딱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일을 하나. 깨달음은 어떤 마음이 뭐 황홀하거나 굉장히 기쁘거나 뭐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경계입니다. 그거는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머뭇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머뭇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개합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은 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뭐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뭐 아주 늘 즐겁고 뭐 그 깨달음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기분이. 그 깨달음 아니에요. 반드시 불이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들어맞으면은 그럼 뭐든지 다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요, 이거 하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부처라 그러고, 이걸 중도라 그러고, 이걸 도라 그러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선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항상, 요일 하나가. 요거 하나가, 이거 하나인데 이건 뭐가 아니에요. 여기 하면 딱 들어맞으면은, 아무 뭐가 없어. 아무 뭐라고 할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렇게 이제 건강에서 얘기했는데, 나라고 할 게 없고, 사람이라고 할 게 없고, 중생이라고 할 게 없고, 목숨 살아있다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요 하나. 그래서 이걸 선이다, 뭐 견성이다, 뭐 불이 중도다, 뭐 마음이다, 부처다, 뭐 이 이름을 그려 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미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업 짓는 것도 두려워 말고 모두를 건져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딱 기합을 했다면은 여기 익숙해져라 이 말입니다. 익숙해져서 살면은 처음에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기에 딱 들어맞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꾸 흔들려, 이게. 왜냐하면 이 법의 힘은 약하고 망상의 힘은 세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전거 타는 것 유사한 비유죠. 처음에는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탈 줄 알아도 아직 능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아슬아슬하고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타서 이제 익숙하게 돼야 되는 거야. 예. 그 말입니다. 자꾸 타다 보면 나중에 뭐 잘 타게 되듯이
이제 자꾸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제 힘이, 이 법의 힘은 강해지고 분별망상하는 힘은 약해지고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변화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요거 하나가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아무 일도 없는, 자기도 모르게 또 세속 생활하다 보면 또 막 망상에 이렇게 휩쓸리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무슨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 막 휩쓸리다가 또 이게 뭐가 아닌데 하고 불편할 때 이렇게 탁 켜가지고 다시 즉시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게 즉각 다 사라질 수 있는 요 힘을 얻지 못하면은 아직 자기가 뭔가 제대로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즉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반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야는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반야 속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아주 얼마 안 되죠. 대부분 막 이렇게 망상 속에 습관적으로. 근데 그렇더라도 아니지 하고 다시 탁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은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예. 다시 떡 돌아오면 그건 즉시 아무 일이 없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갖 일들이 다 있었는데 한순간에 탁 정신을 뭐지 하고 이렇게 탁 하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 힘을 얻어놔야 이제 여기 익숙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힘이 없다면은 아직 불의 중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요런 하나의 깨달음,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게 한번 딱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감각이 있으면은 망상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탁 이렇게 즉시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힘이 약하죠. 약하지만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힘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어떤 반야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 중도가 바로 반야입니다. 불의 중도에서 즉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해탈이라고 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겁니다.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여기 한번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